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9월의 네 번째 맞이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 한날,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가을철 날씨를 만끽할 수 있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정말 아름답게 느끼도록 하는 것 중에 아마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단풍인 것 같아요. 이제 단풍의 절정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단풍 하나를 놓고서도 좋은 느낌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예쁘다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단풍을 또 쓸어야 되는 분들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단풍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걱정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렇듯 한 가지 사물과 또 현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과 느낌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년 응답하라 원리타임 청년 응원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고요. 하지만 이 창조 원리 파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직 창조 원리의 이 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창조 원리 파트가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3주 정도의 기간을 놓고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조 원리의 우리 원리 타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제4절 창조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이제 곧 마무리되는 이 창조 원리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요. 말씀 이후에 여러분들과 잠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 혹은 질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다고 한다면 그 댓글을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선택하는 분들에 한해서 역시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채팅이 굉장히 난리인데요. 여러분들 댓글장을 열심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운동 가지겠습니다.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창조 본연의 가치는 어떤 대상과 인간 주체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창조 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룰 때 결정되는데 이 사위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원리강론의 50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 제가 좀 분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우리 천원교회 성화학생들이 한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것은 이 설악 일대를 깨끗하게 거리 청소를 하자라고 해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1시간 반가량 1시간 반 동안 이 설악 곳곳을 누비면서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 학생들이 모처럼 모이다 보니까요 정말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다들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를 꼭 끼고 그리고 전체가 다 움직여서 하다 보면 또 걱정스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학년별로 기수별로 나누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설악의 거리를 청소해 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늘 다니던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땅을 집중해서 쳐다보니까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꽃들과 풀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아주 곳곳에 길거리 곳곳에 정말 작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너무나 예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 많은 쐐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집게로 담배꽁초를 줍는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담배꽁초가 있었고
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걱정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땅에 많은 오염물질을 생산하는 우리 사람의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를 한참 줍고 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곤충을 발견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학생으로서는 그게 좀 징그러웠던 모양입니다. 징그러운 나머지 그냥 그 곤충을 한 발에 그냥 밟아서 죽이는데, 야야 어떻게 했어? 내가 물어보니까 밟았다는 거예요. 이미 한 생명이 밟힘으로 희생을 당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그 학생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라. 야, 그 곤충 가족이 기다릴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그 학생이 다시 그래요. 이 곤충도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서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중심적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곤충이 가족이 있을지 없을지, 사실 가족이 있어서 뭐 어떤 슬픔을 느낄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 중요한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곤충도 하나의 생명이다. 우리와 똑같은 생명이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어떤 생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성학생에게 해주었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좀 더 좁혀서 살펴보면요,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생명과 생명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들꽃 한 송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꺾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세심함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입장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를 저는 설교 시간에 중간중간 인용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어느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하나도 사실은 그 사연을 알고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뜨겁게 태우면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연탄재의 그 말로는 끝까지 그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어서는 수많은 요소들, 그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과 그것에 얽힌 사연과 스토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사물과 생명도 그러한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사람. 저는 지난주, 이번 한 주간이었죠. 정말 많은 뉴스들로 꽉 차 있었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한 공무원이 해양 지도 활동을 나섰다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한순간 희생되고만 그 뉴스를 보면서 화가 막 났습니다. 어떻게 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희생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국경을 경계로, 어떠한 문화를 경계로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 수를 떠나서 그것이 한 명이든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한 생명을 놓고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함부로 여겨지고 짓밟히는 생명 경시 현상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요, 사회 영역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함부로 여겨지는 범죄와 사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왜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왜 자녀는
부모들을 함부로 여기고, 사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그룹들로 가득 찬 이 사회는 서로 간에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면서 상대방의 이익이나 행복이나 그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현재 가치의 붕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 안에서부터 사회, 학원, 국가,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 곳곳이 가치의 붕괴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 사실이구나. 기존의 윤리 기준, 수많은 유무형의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놓고서 정말로 시끄럽죠. 아직도 이 시끄러운 현상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준과 가치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가 중심 삼고 있는 참 부모님의 사상과 이념과 이상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가치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는 사실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제외한 수많은 사회 곳곳에 그림자 영역,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차별받았던 수많은 영역, 그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중심 삼고 절대성의 기준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과거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첨예한 대립각이 세계 정세를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 도익사상과 하나님주의를 선포하시면서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한 집안으로 본다면 부모 없이, 부모가 집을 나가고 부모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형제들끼리 질서 없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그 혼란상은 민주화 공산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의 문화를 놓고 지금도 현재 진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 체제로서의 공산 진영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사상적 영향으로 말미암은 인간 중심의 사상과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가치와 그 기준들을 찾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사랑할 자리가 어디냐? 인간이 요구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계십니다. 인정과 천정이 결합되는 자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관계의 인연을 맺는 자리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부자관계입니다. 그 부자관계는 천지를 창조한 절대적인 하나님과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류가 도달해야 할 본연의 가치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요, 인간은 자녀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천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성경 74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원리강론, 우리가 앞서 훈독한 원리강론의 그 창조 본연의 가치 파트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 하늘 부모님,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의 형태로 그 가치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 성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성이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리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새로운 합성 일체화를 이루기 위한 정분합 작용에 의한 분리와 새로운 합일체 과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위 기대의 형태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본연의 가치가 세워진다. 예를 들어서 꽃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는 인간 속에서 그 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치 추구욕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수수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 기대는 그 꽃을 이루기 위한, 꽃을 창조하신 본연의 가치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가치의 기준을 개인으로부터 가정, 그리고 만물 주관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가 되어진 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 앞에 완성된 자녀로 설 수 있고, 또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남자와 여자는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로 만나서 그 부부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가 새로운 합성 일체화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의 그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중심 삼고 온전히 잘 주고 잘 받을 때 그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신 이상세계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가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원래에서는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미를 아름다움, 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성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 그리고 새로운 합성 일체화, 그 결과를 제1 대상의 사랑으로서 부모의 사랑, 제2 대상의 사랑으로서 부부의 사랑, 그리고 제3 대상의 사랑으로서 자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존재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사위 기대의 형태로 완성되어질 때 그 가치는 절대적 가치가 되어진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 그것은 하늘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식구님 여러분, 원리는 우리에게 이렇듯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창조 본연의 가치의 기준은 이렇듯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가치 기준을 설정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다음 훈독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이란 그분은 내 것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이상까지도 내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위대한 본연의 가치를 인간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체적인 참사랑이고 영생하신다면 그 참사랑의 상대도 영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었던 집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참사랑으로 영원히 통일된 사랑체와 생명체, 그리고 혈통체가 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마음과 몸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모든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이것이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고자 하시는 크신 축복과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수많은 생명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물질적, 유형적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관이 결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전 조사의 결과인데요, 초, 중, 고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단순히 질문상이에요. 네. 그런데 47%에 해당되는 초, 중,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럴 수 없다, 비등비등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냐를 놓고 보았을 때, 물론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1년이라도 내가 그 물질을 바꾸고 나의 1년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옥 안에 묵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 스스로 나의 양심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없겠다.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 강한 또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10억이라도 이 1년을 우리가 그렇게 물질과 바꿀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요, 다음 훈독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관점을 놓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어떻게 정립시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나 여러 가지 풀잎을 보며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하노라면 신비하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만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을 볼 줄 모릅니다. 자연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면 바람 소리도 훌륭한 음악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과 제일 가까운 것이 자연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었을까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함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나타냅니다. 무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종교인들도요, 결국은 무형의 하나님, 그 절대 가치를 무형으로 찾고자 하는 그 욕망을 찾아서 끝까지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의 인간은 너무나 극명하게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가치와 이상과 그 말씀의 정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청년이라 하면 성인이 되신 여러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끝없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참된 가치, 본연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중심 삼고 나아갈지, 그 기준을 오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인데요, 2017년에 저는 한국의 청년 지도자들이죠, 카푸 지도자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미국 동부의 보스턴에 있는 그 필그림 파더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착륙했던 그 지점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들이 처음으로 땅을 딛고 섰던 그 지점에 그 기념비적인 바위가 있고요. 또 옆에는 그 청교도들을 기념하는 큰 탑이 있어요. 근데 그 탑을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탑인데 그 탑 안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기까지 그 뿌리가 될 수 있었던 미국의 건국 정신이 있습니다. 그 건국 정신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막 있어요. 뭐 정의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거기에는 뭐 법이 있고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탑의 핵심, 정중앙 가운데 있는 단어, 그것이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루는 그들의 역사의 첫 출발이 되어졌을 때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무형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다음 주면 추석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추석의 시즌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나눔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많은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 청교도들의 정착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개척의 시기, 그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가치관, 그것이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준비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놓고 그 가치를 진정 하늘 부모님의 가치, 말씀의 기준,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원리적 기준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고 아니면 공유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의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늘이 참 예쁘다는 생각에 들어서 하늘 사진으로 하늘을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우자님께서 추천하는 자연을 느끼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을 느낀다는 것은요, 저는 우선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특별히 어딜 찾아가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집 밖에 나가서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제 사무실이 그 창문이 없는, 그 실외로 연결되어지는 창문이 없는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는 그제였나요? 제가 우연히 그 바깥 창문이 연결되어진 사무실에 가서 누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샥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바람 소리조차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수 있고 또 많은 자연의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어딜 멀리를 가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라고 하는 혜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옆에 바로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여유,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들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인간은 왜 나 중심으로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판단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언제나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나를 버리라고 하거든요. 나를 버리고
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타주의가 아니고요, 타아주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도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비우는데 어떻게 비우느냐? 내 앞에 있는 상대, 그 상대를 통한 새로운 나의 발견, 그것이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위한 말이나 행동을 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낼 때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실천하게 되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하고 아니면 행동을 하자. 이거 규칙을 세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착이 되어진다면 점점 조금씩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한 생각과 생활이 아니라 타를 중심으로 한, 상대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요,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이지만 저렇게 헌신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까? 오늘 50명의 성화학생들과 이 설악 일대를 청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설악이라고 하는 마을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한번 투입해보자.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렇게 지난 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금방 면사무소를 지나가게 되고 한 바퀴를 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하루에 한 번 행동을 못했다면 말이라도 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오늘 함부로 꺾지도 차지도 말라, 이것은 19에서 가져온 오늘의 제목이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의 환경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상대,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의 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들의 발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2030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